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저희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결론이 달라지진 않아요. 결론 한 가지로 귀결이 될 건데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첫 번째로는 할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문맥상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 23절에서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러한 믿음의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으로 이 믿음을 해석한다면 이 믿음은 신실함 혹은 신실하심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럼 이 신실함 혹은 신실하심은 누구의 신실함을 얘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 갇혀있다. 그 뒤에도 다 계속 한번 볼까요?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 24절 후반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온 후, 즉 우리가 믿기 시작한 후로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26절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는 것도 행위 아니냐? 결국 너희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다시 귀결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두 번째 해석, 즉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이제 믿음의 대상에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헬라어에서, 이게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 소유격하고 목적격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 단어로는 구분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쓰여져 있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도 바울이 그것도 생각해서 이런 단어들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하심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둘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율법이 도대체 왜 주어졌냐는 겁니다. 율법이 더 정확하게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23절에서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다 혹은 어떤 연금 상태가 된 거예요. 도시가 적군에 포위되어서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갇혀 있었다.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렇게 갇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억압 상태에 있었느냐?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즉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에게 초등교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초등교사가 뭐냐?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 학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이제 파이다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실제 이 파이다고스 이 초등교사는 신분 자체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자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등교사에게 배움을 받느냐? 뭐 부잣집이라고 꼭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집안에 자녀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것을 이제 물려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보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초등교사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모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잘 돌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못하면 때리고 도련님 학교 갈 시간입니다. 안 일어나요? 그때 때리겠습니다. 체벌권이 있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는 당시에 체벌권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옛날 그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런 그림들을 보면 회초리나 채찍이나 매를 들고 있어요. 초등교사가. 그리고 그 때리는 게 정도껏 때리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아주 매몰차게 때리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요즘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1에서 6학년 애들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훈육하는 거예요. 생활 전반을. 밥을 먹을 때 예의 바르게 먹지 않으면 때리고, 늦잠 자면 때리고, 책을 읽지 않으면 때리고, 뭐 하지 않으면 때리고.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명으로는. 바울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기까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면 우리를 벌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하면은 죽게 되고 혹은 내쫓기게 되고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하지만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성장해서 자기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고 이제 이 아들이 주인이 되면은 더 이상 그 노예에게 돌아가서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노예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초등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면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이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순서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질 수 있느냐? 그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 우리가 오전에도 맞죠? 세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의 세례는 믿음의 말 그대로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정말 그 믿음의 결정체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어떤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당시에 남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들 그런 미드 같은 거 보시면은 당시 옛날 고대 로마 그리스 당시 세대 그런 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입을 때 입는 옷과 어른들이 입는 옷이 좀 달라요. 토가라고 그러죠. 그 그리스 로마 원로원 사람들 보시면 이렇게 쳐내가지고 이렇게 입는 게 있잖아요.
성인들이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즉 남자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2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러한 율법의 억압이 이제 시간적으로 끝났느냐?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지 않느냐? 여전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의 행위를 주장하게 된다면, 나의 행위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아래, 그 율법의 억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머릿속을 뒤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찾아보더라도 어떤 종교도 신이 다 해주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기독교에 신이 무엇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다라고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율법의 만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또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무엇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기준들, 핏줄, 혈통, 지역적인 특성, 배움의 수준, 가진 것의 수준 차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함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사람들 사이로 구분이 사라지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사춘기 시절 다들 겪어보셨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정말 그런 제가 이제 얘기할 정확한 단어들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좀 수준 높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14살, 15살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지만 난 다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다 큰 것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난 여기에 끼는 것 같지도 않고 저기에 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춘기에서만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뭐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도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 대한 질문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을 믿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존재가, 나의 신분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서로 이렇게 막 비교한다면서요.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뭐 강남권에서는 야 너희 아빠 차 뭐니? BMW야. 우리 아빠 차는 벤츠인데. 그런 걸로 서로들을 확인하잖아요. 서로들의 관계를. 군대에 들어가면 더 심하죠. 군대 관사에서 노는 아이들 보면 다 유명한 아이들인데 우리 아빠는 대령이야. 우리 아빠는 뭐 소령이야. 그러면은 때리기도 하고 때려도 아무 말 못한대요. 세상에 말이 돼요 그게. 그런 걸로 자기들의 위치를 파악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도 물론 기능적인 차원에서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올 세대들까지 다 합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었고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계승하여 나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후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존재들이란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저 멀리 떠나갔다가 죄짓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더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또한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율법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또한 말씀하신 것 같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겠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몫을 이제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 몫을 다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로마의 기준대로, 세속의 기준대로, 물질의 기준대로, 권력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별반 차이가 없죠. 차이점을 못 느끼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 몫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억압 아래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서 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단 한순간